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26절에서 34절, 26절부터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창세기 46장 26절에서 34절을 중심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여러분 130살이에요. 나이 많죠.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금 야곱이 바로 왕까지 만났잖아요. 그 바로 왕을 막 축복해 주는데 그때 자기의 나이가 밝혀집니다. 몇 살? 130살.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이랑 재회했던 다시 만났던 나이가 몇 살? 130살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요 39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은 130살, 요셉은 39살. 이 나이 차가 몇 살이에요? 91세가 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91세에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에요. 12명 아들을 낳았는데 거의 막내죠.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야곱은 브엘세바에 들렸죠. 거기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셨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야곱을 만나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함께 내려가겠다. 너를 정령 인도하여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해줄 것이다. 너는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다.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야곱은 이때 사실 좀 두려웠죠. 왜?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낯선 땅에 가는 것이고 그 애굽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살다가 험한 꼴을 많이 봤던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약속이 아닌 땅, 이방 땅에서 살다가 저는 많은 꼴을 당했습니다. 많은 험한 꼴을 당했다고.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 땅에 가는 게 사실은 좀 망설여졌어. 그래서 그때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답을 얻은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믿으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 믿고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 재확인된 거죠. 야곱은 언제 약속을 받았죠?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약속을 다시 한번 브엘세바에서 재확인한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을 재확인받을 때 두려움은 말끔히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체 행위가 우리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내가 받았던 약속을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은혜 받으면 그때 환경이 안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는 거죠. 염려 없이, 불안 없이, 두려움 없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그 야곱을 다시금 평안하게 해주시려고,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다시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언제?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두렵고 불안하시면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약속을 재확인받고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게 야곱이 수십 년 전에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동서남북에 내 자손이 편만하다, 흩어질 거다, 많이 확산될 거다. 어디까지 확산됐어요? 애굽 땅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지경을 넘어서 애굽 땅까지 편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였죠. 그때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그게 창세기 28장 14절이에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살이에요. 야곱이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채서 축복을 받잖아요. 이때 나이가 77살이에요. 그때까지 결혼 안 한 거예요. 이삭은 40살 때 결혼했거든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더 늦게 결혼한 거예요. 77살까지 결혼 안 한 거예요. 야곱이 77살 때 축복을 받고 장자의 복을 받고 형이 죽이려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가던 도중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약속의 말씀을 또 받았어요. 이때가 77세.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을 봉사합니다. 그럼 몇 살? 77 더하기 14하면 91세. 그때 사랑하는 부인 라헬을 얻습니다. 그때 누구를 낳았냐?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91살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39년이 됐을 때, 요셉이 39살 됐을 때,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은 몇 살? 130살 때, 그때 야곱이 요셉과 재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91세에 낳았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형과 야복강에서 화해를 하잖아요. 그때가 97세입니다. 97세의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7살의 형이랑 화해했어요. 참 인간 지독합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참 이게 우리가 나이 들어도 화해를 안 해. 지독합니다 정말. 야곱이 그러잖아요. 130년 동안 자기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무슨 뜻이에요? 고집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고집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형이랑 화해한 게 몇 살? 100살이 다 돼서 97살에 화해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누구 화해를 못하신 분이 있으면 아직 용기를 내세요. 아직 97살 안 됐잖아요, 여러분. 누가 미우면 여러분 뭐 80살, 90살에도 화해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 부끄러운 인생이죠, 이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잖아요. 이게 몇 살? 97세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97세 먹은 그 할아버지가. 참 인간이 참 진짜 지독한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안 하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환도뼈가 골절되는데도 그때 막 기도하고, 그 어르신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의지를 많이 안 했나 봐요. 야곱이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 험악했다고. 진짜 험악했습니다.
험악했다는 게 고생 많이 했다는 뜻도 됐는데 그 고생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결국 그 고생? 자기 때문에 한 거지 뭘. 자기 탓입니다. 사실은 다 그게. 그렇게 야곱은 130살이 되어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6장을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또 우리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면 또 은혜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야곱은요 아들을 잃어버렸었잖아요. 요셉을. 그래서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토록 사랑하는 야곱인데 왜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불구하고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말해주면 안 돼요? 그냥 야곱에게 하나님 딱 나타나서, 야곱아, 너 아들 아직 안 죽었다. 너 아들 애굽에서 멀쩡히 살아있다. 이거 좀 미리 알려주면 안 돼요? 왜 요셉은 살아있는데 왜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친작적 하나님 나한테 좀 시그널, 신호를 좀 보내주면 좋은데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단 말이에요. 결국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우리 아들 살아있구나 그렇게 알게 한단 말이에요.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좀 친작 알게 하지. 이럴 때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딱 주셨어.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거를 준비하고 있어. 요거를 좀 빨리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안 얘기해 주세요? 얘기 안 해주세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기 강원도에 땅이 수만 평인데 좀 미리 좀 말 좀 해주지. 왜 그냥 돌아가실 때 말을 하지? 그거를 좀 미리 말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그러면 그렇게 고통 중에 안 살잖아요. 왜 미리 말을 안 했을까요? 굉장히 서운한 일이죠. 아니 다른 아들도 아니고 요셉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슬퍼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울게 놔두셨냐는 거죠. 야곱을 왜 힘들게 하셨냐는 거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답을 냈습니다. 왜냐? 그것은 훗날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요셉 살아있다. 안 죽었어.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다. 사실대로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실대로 말씀하셨다면 야곱은 당장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찾으러 갔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형제들을 보내든지 행동을 취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행동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움직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 찾으러 갔으면? 찾으러 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서?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어요. 살아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요, 자기가 움직여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직접 찾으러 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훗날 7년 기근 때에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굶어 죽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애굽 사람한테 잡혀서 죽던지. 하나님께서는 훗날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하여금 잠시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게 하신 거예요. 결국 약속대로 복을 주시려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는 잘 되게 할 건데 그거를 미리 얘기 안 해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얘기해주면 내가 움직일까 봐. 얘기해주지 않으세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대로 두실 때가 있어요. 얘기 안 해줘요. 내가 움직이면 일을 망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막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움직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요즘 뭐가 좀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설사 눈물을 흘리더라도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보면 해결이 돼요. 나중에. 근데 꼭 사람들은요 못 기다려. 답을 찾고 싶어요. 자꾸만 뭐를 자꾸만 먼저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망칠까 봐.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자식이랑 만나게 해줄 거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다 만나게 해줄 건데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야곱은 힘들었겠죠. 슬펐겠죠. 괴로웠겠죠. 다 뜻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움직이면 망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을 때 망치는 일이 없어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요셉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받게 할 때 그때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야곱이 애쓸까 봐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말 안 하신 거예요. 참 은혜가 있죠. 여러분 지금 뭔가 좀 어려운 일 당하시더라도 견디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기다려보세요. 먼저 행동하지 마세요. 특별히 요 입을 조심하세요. 먼저 입을. 입으로 다 망쳐놔. 다 뭐 어땠니 저땠니 막 입으로 뭐 이거 안 될 거야. 정탐꾼들이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좀 기다려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요 입이 문제입니다. 입으로 다 망칩니다. 창세기 46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야곱이 이사를 애굽으로 갔는데 몇 명이 갔대요? 여기 보니까 70명. 근데 이 70명에는요 요셉과 그 부인과 그 자식들도 포함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디서 결혼했어요? 애굽에서. 요셉은 애굽에 있는 여자랑 결혼하고 그 자식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 요셉 가족 4명과 야곱이 가나안에서 데려간 66명 합해서 몇 명?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몇 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70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70명. 근데 왜 70명이냐? 이스라엘은 이 숫자에 의미가 있다고 일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 7과 10은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번성시키겠다는 약속이 완전수,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0, 7과 10이 합쳐진 완전수 70명인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발락이라는 이방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죠. 저주하라고. 근데 발람이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무리 발람 선지자가 저주로 바꾸려고 해도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고 후회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수표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쉽사리 생각을 고쳐먹는 인간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기어이 지키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실천하시고야 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사람은 변덕쟁이입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은혜 받았어요. 다음 주에 울고 있고. 그렇게 우시다가 또 은혜 받으면 또 웃고 있고, 그 다음 주엔 또 울고.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똑같으면 좋은데, 돈 빌릴 때랑 갚을 때랑 똑같으면 좋은데 또 다르고. 사람은 참 변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결국 야곱은 요셉과 20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하고 야곱 가족 70인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훗날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게 되죠. 창세기 46장 30절에서 3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요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이런 말 하죠. 나 이제 네 얼굴 봤으니 죽어도 괜찮다. 여한이 없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34절 여러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양과 소를 기르는 가축들을 기르는 목축하는 자다. 이렇게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으라는 건데, 그런데 거기 보시면 46장 34절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무슨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집에서 가축을 기르고 목축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 가증히 하찮게 여긴 거예요. 굉장히 계급으로 따지면 낮은 거예요. 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렇게 하는 거를. 왜냐하면 애굽은요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요. 애굽도. 그런데 애굽인들은 농사는 짓지만 그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목축을 하는 것, 이것은 거친 야만족이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동물을 막 기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야만인들이나 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은요 가축을 신성히 여기는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가축들, 동물들을 신으로 믿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축을 치는 거를 좋은 일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이 유목민족에게 애굽이 당한 적이 있어요. 애굽 나라가 유목민족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위기가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목민족 하면 좋다 싫다? 싫어. 이게 싫은 거예요. 유목민족에 침공당하는 뼈저린 아픔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에. 그 싫어했어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대요. 싫어해요. 세상에서.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 싫어해요. 애굽 사람들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도 무슨 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죠. 영적인 유목민족.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왔죠? 나그네로 왔잖아요. 유목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정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주 이동해요. 우리는 어디로 이동해야 되죠? 천국으로 이동해야 될 사람들이죠. 우린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온 거예요. 우리도 유목민족이에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은 정착된 사람을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 자리를 딱 하니 잡은 사람을 아주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린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뭐 좀 정착을 하고 싶고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유목민족이어서 그래요. 우리는 어디를 떠날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유목민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들 싫어해. 그래서 이게 그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보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의 문화로 인해서 야곱 가족은 기름진 고센 땅에 정착하기 쉬웠습니다. 결국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의 민족이 되었어요. 400년 만에.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족이어서 창피해요? 이 땅에서 좀 자리 못 잡고 돈도 많이 없고 자리도 못 잡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어서 창피합니까? 부끄러워요 그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리를 못 잡게 만들까요? 세상에서? 왜 그런 거예요? 떠날 사람들이니까. 본향이 있으니까 어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여기서 자리 못 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목민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목민족이 비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유목민족이었는데 오히려 기름진 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눈에, 세상 사람들 눈에 좀 안 좋아 보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삶의 현장이,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좀 만족스럽지 못해. 그러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가장 좋은 데예요. 가장. 그게 고센 땅이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센 땅이에요. 거기가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나의 후손이, 내 인생이 가장 화려하게 펼쳐지는 곳이 거기라니까. 지금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거기가 여러분에게 무슨 땅?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고센 땅, 기름진 곳이에요. 기름진 거예요. 좋게 보세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란 말입니다. 이게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수백만 명의 인구로 번성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막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약 올려요. 막 이렇게. 니들이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막 약 올려. 잘 돼요. 우리 잘 돼. 결국 천국에 갈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아주 기름진 땅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기름진 땅에 있고, 여러분 내 삶이 기름지다고 지금 생각이 드세요? 만족스럽습니까? 내 삶이? 그럼 여러분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센.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받으면서 그 땅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온 아프리카 80%를 먹여 살리는 곡식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 무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 인구 80% 이상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복음을 듣게 된다. 다 그렇게 무시당했던 그 유목민족들 때문에 온 애굽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온 애굽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던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을 보면서. 발견이 안 되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거지만,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미워한다면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면 여러분 감수하세요. 괜찮아요. 왜? 나는 내 인생 기름진데 뭐. 상대방의 평가가 뭐가 중요해요 사실. 나는 내가 평안한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고센인데 뭘 어때요? 조롱하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평안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건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건데 뭐가 그렇게 뭐 힘들어요? 힘들 필요 없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베델에서 받았던 약속이죠. 그러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죠. 그게 누구에게? 베델에 있었던 야곱에게도 주어지고, 그 약속이 결국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취된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가증스럽게 여겼잖아요. 막 무시당했잖아요. 이것도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을 누가 무시하고 조롱하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하세요. 자꾸 거기다 반응하지 마세요. 반응하면 안 돼요. 절대로. 반응하는 건 하나님 섭리를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막 조롱하면. 왜? 그 조롱하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게 될 거라니까요. 왜? 내가 고센 땅인데 지금 난 마음이 고센 땅인데 여기가 너무나 평안한데 풍족한데 내 마음에 있는 이 복음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나보다 육신이 풍족할진 몰라요.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유목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떠날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땅 좀 몇천 평 있다고 자랑하는데 우리는 얘기하세요. 하늘나라 평수를 측량하기 어렵다고.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눈에 보이는 땅 1000평이 낫지 눈에 안 보이는 하늘나라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러신 분 있어요 혹시? 자, 이게 안 믿어지니까 힘든 건데, 이 하늘나라 가면 1000평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저 안드로메다 은하를 줄 수도 있는데 탁 끼워서 주고, 구원받은 백성한테 누구한테는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안드로메다 은하를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막 이렇게 오늘은 저 별에 가고 오늘은 저 별에 가고 오늘 저 별에 가고, 아 오늘은 못 간다, 예배 드린 날이니까 또 그럼 하늘나라에서 또 예배 드리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여기가 다 기억이 안 난대요. 여기서 왜? 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좋으니까 기억이 안 난대. 기억하고 싶지도 않대. 기억하고 싶지도 않대. 얼마나 인생이 험악해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건 형들이 팔아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형들이 보낸 거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로 보냈다고 요셉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왜? 형들 구원하려고. 요셉이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살아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해주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요셉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한테 저의 생존 소식을 안 알렸을까요? 왜? 아버지 가족을 다 구원하려고. 아버지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다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때 나한테 이게 왜 안 이루어졌을까? 이게 그때 나한테 됐으면 내 인생이 이루어지 않았을 텐데, 이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됐으면? 그때 그 복권이 맞았으면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때 번호 그거 하나 딱 맞았으면 내가 괜히 수동으로 해서 자동으로 할 걸 그냥.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쉽네. 자꾸 여러분 안 맞은 게 복이 안 맞은 게 여러분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요셉이 팔려간 게 좋은 거였고요. 야곱이 요셉의 생존 소식을 모르는 게 좋은 거였어요. 차라리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요. 우리 더 잘 알아요. 알아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보다 부모가 더 잘 알아요. 자녀를. 근데 이상하게 애들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아니 아침에 옷 좀 입고 가라고. 날씨 춥다고 진짜 안 입어. 막 그냥 막 가. 근데 나중에 떨다가 와 이렇게 와. 엄마 말이 맞았어. 추워. 감기 걸려가고 약 먹고 있어. 왜 그럴까요? 왜? 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완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요셉을 만나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게 했습니다.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만나서 자기 민족이 수백만 명을 부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 나중에 또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도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그 약속이 다 성취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야곱은 요셉을 만날 줄도 몰랐고 자기 민족이 고센 땅에 가서 그렇게 부흥하게 될 줄, 번성하게 될 줄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그는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쌀 구하러 다녔어요. 먹을 거 구하러.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수백만 명 민족이 된다고요? 그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약속은 받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고 내가 약속도 받았어. 이 땅에서도 잘 될 거라고 약속도 받았어. 근데 삶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맨날 돈 꾸러 다니고 맨날 돈 벌러 다니고 이러면요 약속이 잘 안 믿어져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 기름진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으로 번성시키는 이 계획, 그래서 나중에 누가 오시게? 그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이 구속사의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퍼도 하나님은 고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달픈 인생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세요. 그 복 많이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설사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든 저렇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성공했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게 섭리입니다. 여러분 약속 받았습니까? 그러면 인내하십시오.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 덕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 야곱은 몇 살에 받았어요? 77세에 받았습니다. 77세에 받은 약속. 그 약속 야곱은 인내했어야 돼요. 근데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고센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수백만 명의 인구가 번성하게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은 말씀 받은 지, 약속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인내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땅에 씨를 뿌리고 인내하죠. 언제까지 인내해요?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항상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내려야지 잘 자라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졌다면 기다려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게 더디는 것처럼 생각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은데, 재림을 빨리 하셨으면 좋은데 더딘 것처럼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자꾸만 믿음이 약해져. 환경을 보게 되고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돼.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약속, 이 재림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주님은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고 재림하려고 가방 싸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가방 싸고 계세요. 오실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실 일하신다니까요. 가만히 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린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람의 뜻에 따라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과 판단과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결정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전쟁, 기근, 질병, 출생, 사망, 이러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평안해집니다. 창세기 46장 34절 시작.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지금 요셉이 야곱과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괜히 거기서 우리가 뭐 가나안 땅에서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업적을 이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는 무슨 족장이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무엇을 이야기해요? 목축을 했다. 유목민이다. 애굽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부끄러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내가 구원받은 게. 왜? 구원받았다고 예배드린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에이구 입만 살아서 이런 말 들을까 봐 부끄러울 수 있어요. 아니 봐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맨날 가난한데 돈 꾸러 다니는데 이분 뭐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맨날 그런 말만 하고, 이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명절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잘 나가는 친척이 있어. 꼭 한 명씩 있어. 괴로워.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해.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목축을 한다고. 그런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조롱해도 괜찮으니까 그 얘기하라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계세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우리끼리만 알고 여기 있는 사람끼리만 알고 밖에 나가면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몰라. 사람들 괜히 말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괜히 부끄러워갖고.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무시당하더라도 핍박당하더라도 가증스럽게 여기더라도 그대로 목축을 한다고 얘기하라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왠 줄 알아요? 그렇게 무시하는 그 목축업하는 유목민족을 통해서 애굽을 먹여 살릴 거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목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애굽 사람의 그 생존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통해 돌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물어봤을 때 교회 다니세요? 아, 저 교회 다닙니다. 저 구원받았습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무시하더라도. 왜?
그 사람의 생사가 누구한테? 나한테 달려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중요한 메시지죠, 이것도. 여러분, 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